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7번째 시간입니다. 자, 공자의 가르침 마지막 8번째 총정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8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2번 공자는 천명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3번 공자가 깨달은 천명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4번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5번 중과 화에 능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6번 공자는 어떤 사람을 군자라 하고 어떤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였나요? 7번 세상에 5가지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3가지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인가요? 8번 공자는 어떤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공자의 가르침을 총정리해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미 7번에 걸쳐서 우리 공자님의 그 가르침 중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누구나 쉽게 바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정답은 바로 천명이지요. 천명. 자, 공자는 나이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 50에 그 뜻을 이루었지요. 자,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공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 규정 지었습니다. 자, 공자님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뜻, 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천명. The mandate of heaven입니다. 영어로는. 자, 2번. 공자는 천명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자, 공자님의 공부 방법론, 천명을 찾아가는 그 방법론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대학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경물치지이지요. 경물치지. 자, 경물치지라는 것은 자, 사물, 천지 만물을 격하여 연구하여 치지, 지혜에 이른다. 진리에 도달한다. 지혜에 이른다라는 뜻이죠. 경물치지. 자, 경물치지가 바로 공자님의 공부 방법론이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본다면 공자님이 공부하실 당시에 있었던 고전들, 경전들이 있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 이 경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이제 고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그 책이다. 바로 이 경전 공부를 통해서 그 경전에 기록된 그 천명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방법을 아울러서 같이 병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천명을 알기 위해 공자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경물치지와 경전 연구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물치지가 가능한 이유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자, 이 세상의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음양오행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이 세상을 잘 연구를 해보면 그 안에 이 세상의 그 운행 원리가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녹아져 있는 그 운행 원리가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로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은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창조주의 그 법을 연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공자가 깨달은 천명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천명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자, 중용 제1장 1절 첫 번째 문장이 천명을 정의하는 것이었는데요. 천명지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천명지위성이다.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성자가 마음 신방의 살생자였다. 그래서 살라는 마음이다. 하늘의 명령은 살라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라고 했죠.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그 기록된 그 말씀과 굉장히 일치가 되더라. 라는 것이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 천명의 본질적인 내용, 살라는 것은 알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어떻게 이 뜻을 좀 더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하늘의 뜻, 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다 함께 잘 사는 상생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상생의 원칙은 인간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도 같이 포괄해서 이제 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명지위성이라 하늘의 명령은 살라는 마음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모두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함께 삶을 도모하는 상생이 바로 이 천명지위성 공자님의 그 가르침의 그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번.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공자님이 강조하신 두 가지. 중과 화였죠. 중과 화. 희노애락 미지발 위지중이요. 발익의 중절 위지화라. 자, 중야자 천하지 대본이야.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 이렇게 이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음의 희노애락 감정 7정이 있는데요. 희노애락 애오구라고 하는 이 7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러한 감정이 발하여지지 않고 고요하게 있는 그 상태가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중한 상태, 고요하고 청정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사건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 사건에 딱 맞는 감정을 딱 적당하게 발하여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화라고 했죠. 그래서 중과 화, 중할 때 중하고 화할 때 화하는 이 중화에 능통하게 되면 치중화하면 천지위엄 만물유건이라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 만물, 내 주변의 모든 그런 생명체들이 잘 자라난다. 상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문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 중과 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다. 천하지 대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달도, 최고의 도리이다.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과 화에 능한 것, 중과 화에 도달한 것, 중할 때 중하고 화할 때 화하는 이것에 능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중용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서의 이름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용. 바로 이 중용이 이 중과 화에 능통한 것. 이걸 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과 화에 능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중용이라고 한다. 중용. 답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공자는 어떤 사람을 군자라 하고 어떤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였나요?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그러니까 중과 화에 능한 것이 군자라고 했습니다. 중할 때 중하고 화할 때 화는 그것에 능통한 사람이 이제 군자.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군자다. 반면에 소인은 반중용. 중할 때 중하지 않고 화해야 할 때 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소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인은 반중용한다. 중용의 반대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5가지 기본적인 인간 관계와 인간관계를 이러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3가지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오달도 삼달덕이라고 했죠. 오달도 삼달덕. 자, 오달도 5가지 인간관계. 첫 번째, 군신이야, 부자야, 부부야, 곤제야, 부무지교야. 이렇게 해서 5가지라는 것이죠. 이 5가지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인간 관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인간 관계를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3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그걸 삼달덕이라고 공자님이 명명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지인용 삼자 천하지 달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지인용 삼자가 천하의 달떡이다. 지, wisdom, 지혜입니다. 인, 젠, 어짐, 자비, 사랑이라고 보면 뭐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자, 인, 그 다음에 마지막 용, 커리지, 용기죠. 지인용 삼자가 천하의 달떡, 이 삼달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할 수 있느냐? 호학, 근호지라. 학문, 배우기를 좋아하면 근호지, 지혜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인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있었지요. 자, 어떻게 하면 인해질 수 있는가? 역행, 근호인이라. 실천하는데 힘쓰면 인에 가까워지느니라. 무엇을 실천하는가? 천명을 실천하고 중과 화를 실천하다 보면 인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용, 지인용 중에 용, 어떻게 하면 용하게 되는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가? 지치, 근호, 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치를 알면, 부끄러운 것을 알면 용기에 가까워진다.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용기를 내어서 그 진리를 실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8번입니다. 자, 공자는 어떤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했나요? 자, 성인,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 어떻게 성인이 되는가? 자, 성인은 어떤 사람인가? 천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성인인데요. 자, 어떻게 천명대로 살아가느냐? 하늘, 성자 천지 도야라. 성한 것, 성실함, 지극히 성실한 것, 이것이 하늘의 도다. 그리고 성지자 인지도야라. 성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성해지려고 노력해서 하늘의 성실함이 이제 갖춰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인, 세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성자, 성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공자는 바로 이 하늘의 성실함을 온전히 이제 채워진 사람, 하늘의 성실함으로 채워진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인은 어떻게 사느냐? 불면이중 불사이득 종용중도한다라고 했죠.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으며 저절로 도에 적중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었죠. 자, 공자는 어떤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했나요? 성자, 성이냐, 성자, 성이냐. 하늘의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하늘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때가 되면 밤이 되고 때가 되면 해가 뜨고 하는 이 변함없이 이걸 성실하게 이행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늘의 그 성실함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공자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7번째 시간 공자의 가르침 8번째 순서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공자님 하면 천명을 떠올려야 되고요. 자, 천명, 지위, 성, 그리고 중화, 중용, 오달도, 삼달떡, 성자, 성이냐 이런 내용들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